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53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1쪽입니다. 81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불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없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었거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거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같이 더 증인을 요구하리.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니?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족들은 손바닥으로 치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또 세상 사는 삶 가운데 일평생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본인의 잘못이나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아프다. 사랑 때문에 아프다. 사랑 때문에 힘들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다.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고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유행했던 그런 노래 가사도 보면 행복의 씨앗이 아니고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노래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아 맞아.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사랑을 빠지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놀랍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이 억울하고 피하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은 거기에
엄청난 기쁨과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8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팥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오늘 대제사장의 그 새벽에 뜰 안에 갇히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분, 정말 그분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영이 와서 그를 포기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오목하게 고난을 참고 계십니다. 더구나 오늘 그 고난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대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집단적 이익만을 취하는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기존 그룹입니다. 당시에 기존 세력들입니다. 바로 그 기존 그룹들이, 기존 세력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노출합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사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근본이 사랑을 너희는 잊어버린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율법은 시작되고 믿음은 시작됐고 이제 모세의 때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율법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율법보다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이란 것이 7일날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풀어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에 잡기에 매여 있다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문자적인 어떤 해석 때문에 자기들은 경험하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것. 한 가지 괜찮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정죄하는 그 기존 그룹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밑에 사람 보면 자기의 뺨을 치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숙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 손바닥으로 치는 거는요,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고 멸시와 천대를 표현하는, 우리로 말하면 따귀를 갈기는 거예요.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런 아랫사람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이 계시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죠. 침뱉음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따귀를 갈기면 마음에서 울컥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누르는 것은 사랑. 그러므로 고난보다 강한 건 사랑. 고난이 힘든 것은 사랑이 적기 때문이요.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여기는 겨울이 춥지 않지만 북쪽이나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데이트할 때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럴 때 탁 나갔을 때 속으로 야, 눈이 오면 좋겠다. 추우면 좋겠다. 그래요. 눈이 오고 추우면 남자가 어떻게 하죠? 보통 벗어서 애인한테 이렇게 덧입혀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눈이 오고 날이 맑아야 되는데 눈이 오고 너무 추우면 데이트 방해돼요. 근데 눈이 오고 추워도 사랑하니까. 그게 오히려 사랑의 기회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이 당시의 그 기득권 세력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포트하는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 속에 사랑으로 나가니까 무슨 말을 하셔도 그것이 전혀 그분의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흔들릴 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생명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대속물, 랜섬, 대속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본래의 랜섬이라는 것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값인데 지금 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다 율법의 노예이고 어떤 사망의 노예,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이들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줌으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는 속량하셨다. 착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준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속량물로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 높은 사랑이죠. 그 고난은 바로 사랑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애매히 받는 오해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하고도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덮어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부족함을 되면 어쩌면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의 국가적 재난이 몇 개 있죠.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계속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확진자. 그러나 또 하나 3월 초에 있었던 이 국가 재난은 강원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고예요.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진압 헬기가 80대가 도는데도 못 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 뒤에 날씨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불길을 자꾸 껐는데 그 피해가 재산적 피해, 인명적 피해 엄청나거든요. 오죽 그 강원도 산불이 껐으면 인공위원회에서도 지구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해요. 근데 이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한 사람의 그 사랑받지 못한 한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만들었다.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거예요. 강원도 옥계면 남양리에 사는 이름은 뭐 60대 남성이 주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 있냐, 왜 그 모양. 그러니까 홧김에 에라 너희들 불 맞지 말하면서 저녁 늦게 불을 지금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어요. 화가 나면은 에이 휘발유 뿌리고 그지를 가. 옛날 그 대말들은요 온몸에 휘발유 탁 붓고요 위에서 붙이면 불 붙고 이게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 사람 무서워요. 한번 가면 막 불도 지르고 막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불이 옆에 있는 야산에 밤이라서 주위에서 늦게 발견하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이유는 한 가지.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 사랑이 부족한 이것을 이 사람이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동물은 자기 본능에 부족하면 그냥 동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능력하니까. 사자들이 자기가 힘쓰게 잡아놓은 그 사냥감도 하이에나들이 떼가 와서 가져가면요. 사자가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래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저 사냥하자 힘을 다 썼거든요. 만약 지금 저 하이에나 떼들이 와서 저 사냥장 가져갔는데 지가 나가면 하이에나들이 자기한테 달려들면 싸울 힘이 사자에게 없는 겁니다. 동물은 자기 힘이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걸 펼쳐줍니다. 그게 바로 인간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불행한 사건. 인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마음과 이것들은 사랑이란 물을 받을 때, 사랑이란 그런 은혜에 접할 때 자라고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라고 피어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꽃이 피죠. 이미 목련은 피었다 치고 지금은 이제 철쭉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납니다. 개들을 피우는 그 힘이 태양에 되면서 사람이 전기에 불 비춰준다고 그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불 피워준다고 피어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쫙 내려붙이면 그 마른 가지에 이렇게 초록빛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확 피어서 어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벌들과 나비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씨를 맺는 과정을 듣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부어질 때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어림없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그냥 소망과 인내와 자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일반적으로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은요,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세에 맞도록 걸맞는 어떤 몸매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력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질병과 이런 데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적당한 체력관념입니다. 두 번째, 심력입니다. 심력.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 체력은 좋은데 마음이 약한 분이 계세요. 심력 좋아요. 체력도 좋고 이 심력도 좋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 길은 내가 갈 길이야. 이건 내게 아니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한 패턴이야. 분별력.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것이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친화력이라고 합니다. 친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친할 수 있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힘이 바로 스피리추얼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체적이나 마음이나 분별력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친화력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오늘 이 가야바 법정에 가기 몇 시간 전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때 계산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런 고난 말고 다른 길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길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고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가지못을 해입힐 때부터 인간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없으면 죄 없는 누군가의 생명이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어떤 타락된 어떤 씨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여자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죄 없는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목과 바뀐 나요. 그렇게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분조차도 기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가 충만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그 광경이 처절했던지 성령도 오셔서 돕더라고요. 성령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이거 나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오셔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잔을 받아내도록 누가 다 도왔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자, 내가 오늘 밤에는 정말 힘든 기도한다. 너희들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들 잘 깨어서 시험들 자들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가? 주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그 전날의 기도 실패와 성공은 그 다음날 사건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님 말씀 일이 나가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당국자도 아니고 거기 있는 계집 종한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하고 한편이지?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 누군지 모른다고. 이미 베드로의 실패는 그 전날 기도할 때 알아보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그 간절히 기도했다. 자기도 주님 옆에 따라 붙으면서 우리 선생님 지켜주세요. 그 가야바 법정에서 그가 그렇게 계집종한테 비참하게 당하지 않고 아마 주님 지키려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주님이 다 보호하시죠. 그 기도에서.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그 고난이 오기 전날 밤에 계십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으로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거기서 이미 판가름을 나온 겁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현실에서 이깁니다. 기도에서 패배하면 현실에서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이겨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나가는 올바른 자세하고 축복. 예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보신 그 시대에서 우리들도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 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이 사랑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눈물도 아픔도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십자가까지 가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 오해와 이 핍박과 이 모멸과 이 맞음과 말길로 체임과 이 무시당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당해도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게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분별력이 있고 확실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